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에게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지금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떠는 것도 두려움이고 하나님 앞에 서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저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영역은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있는 영역이에요. 육체적인 두려움도 있고 영적인 두려움도 있고 이 모든 두려움 다 있죠.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배고픔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삶 가운데 자신의 야망과 꿈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와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육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루두루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눌림과 또 마음의 조급함과 또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다르게 보여질 뿐이지만 누구든지 하나같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흔히들 두려움으로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뭘 마실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순간순간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초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도 그 초입에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있고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때도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또 다른 영역에서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참을 예수 믿고 이제 70, 80, 90이 돼가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말년이 되어서도 두려움이라는 영역은 사람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 이루었다 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이 땅을 사는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 한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이루었다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얘기했어요. 내가 섰다, 내가 했다, 내가 됐다 라고 얘기할 때 금방 또 교만과 자만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니까 또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우리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찬송가 365장은 어떤 곡입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으라는 위로의 찬양이 365장에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늘 한결같이 매일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지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있는 중에는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사람,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다윗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이어서 계속 21장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을 우리가 그곳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성 안에 있을 때, 사울 곁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광야로 나오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광야, 척박한 땅, 황무지, 그곳에서도 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는 뭐 낮과 밤의 그 추위와 더위의 두려움과 맹수들의 두려움과 또 사울의 그 추격하는 군인들의 두려움까지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왕궁보다 더 두려워요. 사무엘도 곁에 없어요. 요나단도 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 두려움의 모습들은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시편을 통해서도 다윗의 감정 고백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령으로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여러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순간순간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마다 거뜬히 성경과 성령으로 늘 이기고 계십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흔들렸지만 뿌리째 뽑히지 않아서 또다시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매이고 주님 앞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반복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때 순간순간 내가 이겨야 될 어떤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미혹이 있다고요. 유혹이 있다고요.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볼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볼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미혹과 유혹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꾀를 부린다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압니다. 아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 방법을 동원해서 모면해 보려는, 해결이 아니라 모면해 보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그 위대한 다윗, 그 대단한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체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다윗도 미가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그때에 이어서 또 오늘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유혹과 미혹이 자신에게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사울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사실 바른 모습은 아니거든요. 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윗도 이 모습이 나중에 후회가 되고 큰 대가를 치렀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마음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다양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막 솟구치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 많이 생기죠. 내가 상황이 여유가 있고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방편들과 방법들이 많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완전 극한의 상황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외롭네요. 왕궁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제 혼자 광야로 왔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다윗이 찾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전 때도 미가를 통해서 이 창밖으로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 아니라 라마나요스로 가면 사울이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번엔 다른 곳으로, 다른 제사장이 있는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갈 때 다윗의 마음은 분명하죠. 이미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높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그곳에 뭐가 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이 골리앗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있는 제단이니까 여기서는 이 다윗에 대한 이 인식과 인정을 좀 더 남달리 대우해줬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용사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땅이 높 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렇게 나와요. 왜 떨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 가서 이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대접과 대우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자 간 거였어요. 묻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치 라마나요스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것까진 좋아. 여기까지는 의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의도가 좋은데 의도가 좋으면, 의도가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과정이 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자 갔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자신의 잔꾀를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 뭡니까? 제가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열망과 영혼 구령에 대한 그 사모함과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과정이 선해야죠. 근데 과정이 비굴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불법과 비리와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 무너질 그냥 돌탑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도를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 과정도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급한 명령을 받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금 혼자 오게 됐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년들이 곧 따라올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런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이에요? 혹시라도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해서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이 다 잡히진 않을까, 다 끌려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처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하찮게 여겼던 거짓말이 나중에 다윗에게 어떤 결과로 주어집니까? 그 높 땅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이 다 도륙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는 하찮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을 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히멜렉은 거기에 동조를 했다가 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영모를 꾸몄다는 빌미를 제공해서 그 85명이 모두 다 도륙을 당하는 어려움을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왔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은 두렵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봐도 다윗이 거짓말한 이유,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두렵다는 이 모든 표현들, 누구의 두려움입니까? 사람의 두려움, 다윗의 두려움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인간 다윗이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꾀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받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감정적 두려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 두려움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을 때 연단받아야 될 영역이에요. 왜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자가 사울처럼 두려움이 많고 사울처럼 용맹함이 없고 지혜가 없다면 결국엔 그 모든 피해는 이스라엘에게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다윗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연단받아야 될 영역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상이 될 자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옳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듬으셔서 좀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갈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다윗이 지금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연단받고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선이에요. 최고의 트레이닝 파트너를 붙이셨고 최고의 장소에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트레이닝 파트너 사울, 거기다 광야에 나왔더니 도액,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별 사람을 다 만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하나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트레이닝 파트너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광야 학교였구나. 하나님의 나를 연단시키시는 장소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 모든 걸 깨달으셔서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 두려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욥기를 보고 있지만 욥도 두려웠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황, 알지 못하는 환경, 알지 못하는 고난, 원인, 이유 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새 친구가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내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니까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도 죄인이고 욥도 사람이에요. 욥도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온전한 자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또 연결이 끊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고독을 싣고 있으면은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또 죄를 짓고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지는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은 사람이 준 거예요. 사람이 준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 탐심, 내 욕심, 내 생각,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과 또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중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내 욕심, 탐욕, 사탄이 주는 그 감정의 충동 가운데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떠벌리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육체의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마음에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면 세상 나라에 계속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지만, 내가 사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의해서 늘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못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한 자들,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왔고 사단 마귀로부터 왔어요. 죄성의 발현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연약한 이 두려움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계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안에 있어서 흔들릴지라도 뿌리채 뽑히지 마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 벌벌 떨면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동굴 속에서 영원히 어둠 가운데 침울함 가운데 썩어 죽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두려움의 터널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서 광명한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가장 많은 인간의 고통은 배고픔의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죠. 저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가 없었어요? 있습니까? 저는 흙수저입니다.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저는 흙수저예요.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얘기 드렸죠. 20살 이후부터 도움 없이 독립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연단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처음에 저희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제가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회사를 옮기면서 월세를 시작했어요.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2006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2006년도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 그만둘 때 그 전년도 연간 소득
연말 정산하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할 때 그 소득 통계서 고지서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찍혀 있는 제 한 해 연봉이 대략 4,200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렇게 당시에 괜찮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2006년도부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월세 살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뭐 퇴직금 그리고 조금 모았던 돈 그래서 수중에 한 2, 3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성남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사 갈 때는 전세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가면서 수중에 한 2, 3천 정도 돈이 있었는데 그거로 먹고 살았어요. 처음 사역자 시작했을 때 제 사례비 60만 원, 도서비 5만 원. 65만 원이 제가 한 달 버는 저희 가족의 전체 수입이었습니다. 65만 원으로 못 살죠. 못 사니까 결국 제가 모아놨던 돈을 까먹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액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거기서 3년을 제가 공부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등록비 다 나가고 왔다 갔다 교통비 다 나가고 했는데 교회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한 푼도 없고 했는데 제가 그 3년 공부하고 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학내 사태가 너무 심해서 희망이 안 보여서 그만두고 나오고 다시 총신 입시를 준비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하게 되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아놨던 돈 2, 3천만 원 있는 거 다 까먹었는데 다시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전임을 나가야 되는데 전임을 나갈 수 없는 다시 파트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카드가 있다 보니 카드로 살다 보니까 카드 한두 가 꽉꽉 차서 이제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금이 없어요. 그 배고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 처갓집에서 줬던 폐물들, 금목걸이 한 양짜리 제 비상금으로 목에 걸고 있던 거, 그거 다 팔고 그러면서 시간 버티면서 이겨냈는데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배고픔의 문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게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 같은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주 안에서 이겨냈냐, 승리했냐, 아니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졌냐. 제가 만약 쓰러졌다면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집 대문 앞에 쌀 한 포대를 놔두고 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계좌에 띵동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2008년, 2009년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2010년부터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동계 목사님 나중에 오면은 소개하겠습니다 했는데 한동계 목사님을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제가 대구라는 곳에 와서 여러분도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 배고픔의 문제를 이겨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도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의 병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지금 다윗이 찾아간 곳이 여호와의 제단 앞입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음식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떡도 없을 수 있어요. 돈도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는데 제 앞에는 쌀 한 톨이 없는 거예요.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 결제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학비를 낼 돈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헌금 드릴 돈도 없고. 그런데요,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더니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가지고 왔냐? 나에게 바쳐봐라. 나에게 가져와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떡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뭐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건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을 때 뭘 예비하셨냐면 다윗에게 뭘 줄까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십니다. 그 떡이 진설병이에요.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에요.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한 영혼 살리겠다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아히멜렉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떡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배려를 베풀게 합니다. 아히멜렉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제사장인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 다윗은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지만 아히멜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율법의 본 의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진설병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한 백성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마음을 받아서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떡, 기대할 수 없었던 떡,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떡, 그 떡을, 그 거룩한 떡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히멜렉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아히멜렉은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을 때 안식일에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사건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성이세요. 그 완성이신 예수께서 이 아히멜렉의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도리어 잘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깨달아서 율법의 본질을 실행하는 것, 이게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아히멜렉은 율법의 의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실천을 다윗에게 베푼 겁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신자들에게 네가 돈 때문에 나를 안 믿냐? 네가 배고파서 나를 못 믿냐? 네가 배고파서 나에게 못 나오냐? 네가 배고파서 그 핑계와 그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살아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먼저 그 생명의 떡을 예비하셔서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떡떡거리지 말고 돈도 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지 말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돈과 떡과 마시고 먹는 거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안다. 내가 진설병까지 꺼내서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걸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원한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생명의 떡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연합되어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세여야 돼요. 돈거리면서 돈 벌어야 돼서 교회 못 나오고 돈 벌어야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돈거리면서 사는 그 사람들은 돌았어요. 세상에 돌았어요. 진짜 생명과 영혼과 참 생명의 떡이 뭔지 모른 채 돌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배고픔과 허기에 두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과거에 경험하셨거나 지금 혹시 육신의 배고픔과 허기로 두려워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의 떡, 생명의 떡, 그 떡과 연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과 허기에 두려워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배고픔과 허기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더욱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더더욱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더더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은 더더욱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먼 자들, 세상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눈먼 자들, 세상에 사는 방법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정말 불쌍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네 힘으로 하면서 잘 살아봐라. 네가 11조 떼먹고 네가 하나님과 도둑질하면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은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거고.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모험하며 살겠습니까? 제가 쌀이 없고 카드 결제할 돈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두려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안에서 간증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돼요. 저번에 여순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헌금 얘기를 하면서 속물이 될까봐 참 말을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형님이 농공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동생이 여순성 목사고 그 두 자녀가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밤에 야반 도주 대보고 부모님 따라서 월세를 못 내서 어릴 때 멋 모르고 리어카에 짐 싣고 야반 도주 대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살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신앙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 꺾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셔서
그 배고픔의 문제 이겨내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당한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무기의 문제였어요. 무기.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으면은 최첨단 무기가 필요해요. 칼, 창, 총, 무력, 인맥, 권력, 힘. 아무튼 세상적으로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길 것 같아요. 무기의 문제가 필요해요. 더더욱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무기가 너무 필요해요.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또 사울과 같은 자가 또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광야길을 가도 여전히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높당으로 갔더니 거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에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신하예요. 기가 막힙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가는 일마다 안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사울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도액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저한테 기름을 붓고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저를 부르셔서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이 광야로 도망 나오게 하시고 사울을 피했더니 도액을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럽니까? 이런 마음의 한탄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나름 의롭게 살려고 신앙 잘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세상의 사울과 도액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저 나오게 하시고 왜 저에게 그냥 그 회식 문화 좀 즐기면 되는데 그 회식 문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게 하시고 왜 도망쳐 나오게 하시고 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신학했으면 제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나를 던졌으면 저를 쓰셔야지 왜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다 영원이 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카드사에 독촉받게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제 아내 폐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 것만 다 팔았어요. 저희 아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있는데 그거 좀 팔자고 얘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까지 막 나오다가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마음 가운데 남자로서 느끼는 이 자존감, 열등감,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그 수치심. 저희 아내는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힘든 시간, 어려웠던 시간, 자기한테 돈 때문에 스트레스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요. 제가 다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저한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이후에도 영신교회 오고 나서도 계속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으로는 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조금만 지나 보니까 한 발짝만 더 내딛고 뒤를 돌아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더 살고 나서 10년, 20년 더 살고 나서 그때는 더 많은 걸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네가 거짓말해서 그렇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또 다윗은 핑계거리를 찾겠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보다 더 심한 거짓말합니다. 제가 저 좀 보호하려고 거짓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피해가 되는 거짓말입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짓말이었습니까? 제가 그 거짓말 무슨 그렇게 나쁜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 생명 보존하려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이 정도는 애교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과연 사울에 의해서 85명이 그 제사장이 도륙을 당하는 그 사건을 봤다면 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 못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좀 괜찮다고 좀 봐달라고 애교로 봐달라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쓰실 자들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죄라고 애교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분명히 털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려고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게 복이었구나 하는 걸 간증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8절 9절 보세요. 정신 못 차린 다윗, 또 도액이 있는 걸 보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무기를 찾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또 거짓말하죠.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앞부분 보세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뭐가 급해요? 도망쳤는데.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주변이 두리번 보다가 목자장 도액이 있는 걸 보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칼이라도 쥐고 있어야겠는데 해서 아히멜렉에게 칼 있냐고 창 있냐고 무기 있냐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 얘기하니까 그만한 게 없다고 그만한 게 없으니까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물맷돌로 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이제는 비굴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용맹과 신앙과 믿음은 어디 갔어요? 이제는 자기가 넘어뜨렸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비굴하게 넘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굶주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율법의 실행이 될 수 있지만 아히멜렉이 준 칼은 아니거든요. 아히멜렉이 준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의 대적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서로 간의 원수 시간인데 다윗에게 칼을 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의 대적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울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칼은 하나님께 바쳐진 칼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 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친 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라는 데 쓰라고 다윗에게 주는 것 자체가 아히멜렉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달라고 구한 다윗도 틀렸고 달란다고 준 아히멜렉도 틀렸고 다 틀린 거죠.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빗나갔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후에 도액이 그걸 보고 사울이 그대로 밀고를 하게 되고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 모두 다 도륙시킵니다. 이유는 반역을 꾀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을 도왔다는 거예요. 용모라죠, 용모의 죄를 덮어쓰고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이 상황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정을 이렇게 더럽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무게의 문제 늘 있습니다. 각자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좀 다를 뿐이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같이 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지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거나 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는데 뭘 가지고 이길 거냐?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세와 어떤 힘으로 이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의 칼을 찾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이기는 무기를 손에 쥐고 싶으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그 검은, 그 칼은 성경 말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구했다가 패가 망신했어요. 아히멜렉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다윗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당하면서 고통 중에 연단받고 힘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직장, 최고의 인맥, 최고의 학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골리앗의 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칼을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칼을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들고 순간순간을 이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려움의 문제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있는데 이 근원이 어딘지 확인하시라고요.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 근원 확인하셔서 이기시고, 배고픔의 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서 내가 영적으로 배고픔 가운데 아사 직전에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이기지 마시고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셔서 예수 안에서 육신의 문제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